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 그러므로 정컨대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들도 이제 자기들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럼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럼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요즘 말하는 외교, 하친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다 죽는다. 다 멸절한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를 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전쟁 들어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어디에 사나? 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안 사는 것처럼 나 파주에 살면서 이제 거기 파주에 이 교하리에 이제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오는데 오면 우리 망해. 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이 멸절했으니까 우리 기본도 망할 거야. 이 파주 땅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도니까 우리는 이들과 하친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친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이 파주 땅에 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면 우리를 하친하고 멸절시켜야. 그러니까 우리 파주 땅에 안 사는 것처럼 저기 전라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전대, 그러니까 헤어진 가방 막 찢어진 거 뭐 이런 거 가방에다가 또 가죽 부대, 요즘은 물병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 다녀요. 가죽 부대도 다 낡아 있어. 그리고 신발도 낡은 거, 막 찢어진 거, 또 낡은 옷, 또 마르고 곰팡이 핀 떡. 우리 빵 넓은 건데 그게 곰팡이 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고 이제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저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수상한데? 아마도 이 파주 땅에 사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랑 어떻게 약조할 수 있어? 의심스럽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바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누가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모든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쳐준 이야기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장로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라. 그 이스라엘에 가서 말해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자고, 우리랑 어떻게 하친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 이 떡은 뜨거웠지만 이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이 술부대가 어떻게 해요? 새 것인데 이제 다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도 신발도 보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여행했더니 우리의 이 옷도 신도 다 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 여호수아는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뭐하여? 자원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자원하여 종이 된 기브온 사람들.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된 사람, 기브온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팔려서 그러면 종이 되는 세계. 팔려서 종이 되는 세계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로 음닉한들 무슨 유익일까?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우리 손에 그게 되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라며 형제들이 정정하라.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라고 보냅니다. 아버지 신부름으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간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신부를 받고 요셉에게 형들이 가자. 형들이 요셉을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들한테는 형제이죠. 권력이죠. 권력이 형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벗기고 요셉을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집니다. 제가 자주 하는 설교였죠,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그런 구덩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권력이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 받고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유다의 말에 다 청중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기로 합의한 형제들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고를 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끌어내서 요셉은 나 살았다 했겠죠. 그죠? 그러나 요셉은 팔립니다. 몇 개?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을 갑니다. 자, 요셉이 왜 은 20개에 팔렸을까요? 우리 레위기 27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5세로 20세까지면서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뭐다? 20세겔이라고 여자이면 10세겔이라. 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종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서원을 갚지 못했을 때 예물로 서원을 갚을 수 있어요. 레위기법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종을 이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또 요즘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들을 그냥 주의 종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서원했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도. 근데 그게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을 때 서원을 못하게 됐을 때 이 물질로 해야 되는데 5살부터 20살까지 그 물질 금액이 얼마다? 20세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세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몇 세예요? 다 이 나이 때예요. 그래서 몸값이 얼마에 받아야 돼? 20세겔로 받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보면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뭐다?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 줄 것이요. 자,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몸값은 5세에서 20세까지는 몇 세갈? 20세갈. 그 다음에 20세 이상 장정은 몇 세갈? 30세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팔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었고 누구의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제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팔려서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제에 의해서? 형제들의 제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죄 없는데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죄 없는 종입니다. 이게 누구를 전하는지를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룟 여자한테 은 얼마 받았어요? 30세가.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33세.
계산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왜 가룟 유다가 은 30세계를 받아서 진짜 너무 싸게 받았다, 비싸게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법을 알면은 예수님이 30세계를 받고 팔리는 거 맞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데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팔리는데 얼마 받고 팔려요? 30에 팔린다. 지금 요셉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요셉은 몇 세다? 17세니까 몇 세겔? 20세겔. 요셉이 30세기 팔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0세기를 받아야죠.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팔리기 전에 아버지께 뭐한 사람?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 아들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구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요셉은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로? 형제들의 죄로 20세겔로 해서 팔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장 16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한 바 나의 사랑한 자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예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7장 27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뭐라고요? 어떤 종? 거룩한 종. 또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뭐다? 그 요셉이 원래 종이었어요? 종 아니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팔려서 종이었죠. 사랑받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인데 20세기에 팔려서 종이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 때문에 30살에 팔려서 거룩한 종으로 이분이 대신하여 죽게 되는 얘기,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 지구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인 대해서 죄의 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죄는 나의 죄였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팔려서 종이 되는 세계가 있다 없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것이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요셉도 아버지에게 늦게 낳았으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 맞나요? 라헬을 누가 사랑해요? 야곱이 사랑하죠. 라헬 보자마자 눈이 확 가서 라헬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7년을 하루같이 했던 그 라헬이죠. 라헬이 야곱에게서는 가장 사랑한 여인이죠. 그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지. 그리고 노년에 낳았지. 막내가 이뻐요? 큰아들이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막내가 이뻐요. 요셉의 노년에 낳기 때문에 얼마나 이뻐요.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옷을 지워줘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볼 때마다 성질나요? 기뻐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요. 나 사랑받는 아들이요.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셔. 그런데 형제들, 유대인의 형제들 의해서 죄가 있는 종으로 인하여 팔리게 돼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하여 요셉이 팔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요. 죄 없는데. 그래서 죄 없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요셉은 종이 되어서 나중에 감옥에 가는, 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으로 팔려 종이 되어서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종.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어떻게 한다? 받아야 하나.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할례 받지 않으면 배반하리라. 돈으로 산 자는 어떻게 된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20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집 일꾼으로 그 사람을 샀어요. 샀으면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야 돼요. 돈 주고 산 사람에게 할례를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너희 것이 아니라 뭐로 샀대요? 값으로 산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속전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요. 우리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이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구원받게 되는가?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의 세계에서 제가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할례가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 기가 할례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하다? 주님이 나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내가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뭐다? 자유야.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뭐다?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값으로 산 종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주님 거 맞아요? 그러면 주님 거 맞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내 주인이죠. 내가 종이에요. 내 주인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내가 섭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주인보다 늦게 자고 주인보다 일 많이 한다 해도 내가 주인한테 섭섭하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종이야. 값으로 산 종이야. 값으로 산 종은 옷도 집도 차도 목숨도 다 누구 것이 아니다? 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다 주님 거를 하지만 나는 감정은 내 거예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우리 감정 때문에 인생 망치는 많습니다. 내 감정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 주의 종 못하겠네 할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이 마저도 주님 것이라 했을 때 정말 다 드림받습니다. 예수님은 핏값으로 예수의 몸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도 몸도 시간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병아리를 사면은 병아리 누구 거요? 내 거지. 병아리를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병아리가 내한테 항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삐약삐약만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 내 신분.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값으로 산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값을 주고 종을 사서 할례를 받게 하나님과 언약을
끊어지지 않게 하였을까? 내가 값이 얼마일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를 은이라 금으로 샀으면, 내가 은이라 금으로 내 영혼을 샀으면 한산돼요, 안 돼요? 한산돼. 그러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기 때문에 값으로 한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값으로 한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돈을 주고 종으로 사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보배는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산할 수 없는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도 종이에요. 믿습니까? 종은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자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주 안에서 충성하면 충성된 종을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십니다. 할례 세계에서 보면 돈으로 팔려 종이 됐지만 할례를 받으므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정리해야 될 사람들, 기본 사람들이 뭐다? 자진해서 종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호수아 오늘 9장 11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자,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친을 요구하죠. 당신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하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26절에 기본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서 보다 죽임을 당치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약조가 되고 언약이 되니까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한 종이 되면 어떻게 한다? 죽음에서 면하게 돼요. 기본 백성은 스스로 종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치 않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치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은 그의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라. 여러분,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놀라운 게 죄에 순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의에 순종한 사람들이 정말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의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죄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요, 자주 항상 의에 순종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세요? 한 달 평균 친다면 내가 죄의 종이 됐던 적이 있을까요? 의의 종이 됐던 적이 많은가요? 저는 아무래도 의의 종이 되었던 것이 많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1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 받는 자는 종이라도 어떻게 한다? 주께 자유해요.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도 부르심 받는 자는 뭐다?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기본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때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 보다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내가 단산에 왔으면 단산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을 상전에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뭐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나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자 앞에 데려가서 그것에 송곳을 그 귀에 뚫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영이 그 상전을 섞이니라. 쉽게 말하면 종은 율법 기간이 지나면은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째 노임 받아요. 근데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하여, 주인이 너무 잘해, 그 상전을 사랑해서 나 주인님, 나 종으로 살 거예요. 이게 뭐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 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셔서 자유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 믿고도, 내가 하나님 믿고도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 가더라도 벼락 안 떨어져요. 자유롭게 살아. 야, 가 놀아. 뭐 마실 거 마시고 피울 거 피우고 할 건 다 해. 세상에 다 해. 너 나 믿고 나 믿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래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유롭게 살아야 하도록.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나의 상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오늘 교회 갈 거예요. 난 예배할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종이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 교회 안 오기만 해라. 오늘 다니 몽대이로 확 부려뜨릴 거야. 이러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 사람은 자유로운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나 교회 안 오면 다리 몽대에 부러진다. 무슨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벼락 떨어진다. 예수 믿고도 나 잘못하면 무슨 큰일 난다. 이거는 자유로운 종이 아니에요. 주인님, 주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저는 주인님과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기둥에 딱 옆에 놓고 송곳을 기둥에 빵 때려서 구멍을 내버리죠. 이게 어떤 종이다? 자유한 종이에요.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떠나지 않는 종이 바로 자유로운 종이에요. 할렐루야. 자유한 종은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한 종은 주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때, 리더십을 주셨을 때, 그걸 맡기셨을 때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유한 종은 너 혼난다, 야단 맞는다, 그래서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다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너 혼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 종은요, 야 교회 일하다 너 혼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받는다, 혼난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열세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워한 사람을. 자유한 종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유한 종입니다. 기본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사람은 스스로 종이기 때문에 내적 소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어떤 소명? 내적 소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이 은혜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원의 서정을 잠깐 설명했는데,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작정했죠.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믿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준비한 은혜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구원의 서정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와 그 첫 시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가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작정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 작정이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계획하신 건데,
내가 반드시 내 이 영혼을 살리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왜 또 작정이 은혜하면 우리는 분명히 흔들려요. 분명히 넘어져요. 분명히 자빠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사.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 선택,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택함을 받느냐? 착해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베푸시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외적 소명을 불러요. 부르시면 두 가지인데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인데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설교 말씀, 또 성경, 전도, 간정,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적 소명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작업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슴에 찔리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 믿으시고 싶으시고 교회 막 가고 싶어져요. 이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사람이 만든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만든 감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게 뭐다? 오늘 말한 내적 소명을 받아서 내 스스로 주님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내적 소명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한 종은요 다 내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붙이고 안 그랬다고 고쳐서 내가 주여 돕니다. 외적 소명 받고 들어온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이 너무 믿어지고 주를 위해서 막 살고 싶어지고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믿어져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내적 소명인데 그 내적 소명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부르심에 내가 내적으로 부르심 받고 내가 갑으로 산 종이구나 하고 그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게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 내적 소명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귀한 분들이구나. 이분들도 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합니다. 이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붙여주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 되겠다고 다짐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